3장 10절로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제가 읽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주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등이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네. 현재 이제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자기 개발서 책 중에서 요즘 베스트셀러가 되어져 있는 책이 역행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 역행자라고 하는 그 책의 앞면에 나오는 그가 자기소개를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20대 때에 정말 볼품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사진을 자기 사진을 20대 사진에 올려놨는데 제가 봐도 볼품이 없어요. 매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참 못생겼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돈이 하나도 없어 너무 가난했다. 그리고 학교를 다녔는데 공부를 참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소감이 뭐냐면 여기 아마 안산에 사셨던 것 같아요. 방월 공간에 취직해서 월급 한 200만 원만 줄 수 있는 회사에 내가 취직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자기의 평생의 꿈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주 우연한 기회에 도서관에 가서 책을 한 권을 읽게 되어서 그런데 그 책이 얼마나 재밌었는지 그 책을 통해서 그 분야, 심리, 상담 이런 분야로 약 200권의 책을 정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 책을 통해서 인생의 어떤 치트키를 활용해서 치트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게임, 우리 게임 하시는 분들 전부 다 알죠. 우리가 이제 스타크래프트 같은 데 보면 막 집을 짓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 개발하는 분들이 집을 평상시에 우리 일반 게이머들이 하는 것처럼 집을 지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단축키를 사용해서 집을 후다닥 짓고 판매를 할 때는 그런 치트키를 없애버려요. 오래 걸리는 거. 그래서 어떤 뭐 단어를 보면 속임수를 있고 이렇게 지름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어떤 이런 인생의 지름길을 찾아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름길을 찾은 다음에 이분이 부자원으로 연봉 한 10억에 도전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10억 정도를 벌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2020년에는 영상 20개를 유튜브로 이렇게 올렸는데 그것이 약 10만 명 정도의 구독자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은 요즘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걸 다 내려놓고 그냥 인터넷 사업을 통해서 가만히 앉아서 여덕식을 번다라고 하면서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이 보면 이 역행자 이 책 내용에 7단계 모델을 제시를 해요. 그러면서 역행자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순종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들하고 좀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7번째 모델 중에 첫 번째 모델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역행자가 되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한다 그러면 한 가지 자의식 내 안에 있는 자의식을 해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은 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누군가가 얘기할 때 나는 너하고는 달라. 나는 내 나름대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 나는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는 자기만의 그런 고집과 아픔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 속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면 그 자의식 속에서 벗어나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깰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잖아요. 왜냐면 내 무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깰 수 있느냐? 이 성물은 절대 깨지지 않고 이 자의식을 깬 분이 있으면 그분들의 인생의 스토리를 약 한 50개 정도를 접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갖고 있었던 그 견고한 내 자의식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의식의 균열이 생기고 남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내 자의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물질을 보고 돈을
것이 첫 번째 이유라고 얘기를 해요. 이분의 책을 쭉 읽다 보면 분명히 이분은 기독교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이 어떻게 가냐면 그런 자의식을 깨트려야지만 내가 더 많은 출세를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면서 7가지 모델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이분의 책을 인용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분은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도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내가 갖고 있는 고집과 아직이라고 하는 그 자의식에서 탈출을 1번으로 나누고 있는데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전제가 되어져야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있거든요. 이 신앙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우리들이 신앙을 하면서 이거 저거 많은 수많은 경험들을 하잖아요. 이런 경험들이 하나하나의 파편으로 담겨져 있는데 이런 파편들이 우리 이성으로 하나가 똘똘똘똘 뭉쳐질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관으로 자리를 잡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신앙관이 올바를 수도 있지만 잘못될 확률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올바를 수도 있고 잘못될 확률도 있느냐면 이 신앙관이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경험. 우리들이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제대로 말씀 안에서 하나하나가 경험되어서 그것이 다 성경적으로 만들어진 경험들이고 그 경험들이 이성에 의해서 똘똘 뭉쳐졌다는 그것은 다른 신앙관을 갖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이 경험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처음에 교회를 딱 왔어요. 그러면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그 교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양해문 교회는 이런 분위기네. 양해문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행동하네. 이거 다 어깨너머로 배웠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배운 것이 나에게 이게 양해문 교회의 신앙관이로서 하나의 경험으로 나아가서 나중에 그게 정립이 되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그 정립된 다음에 그것을 바꾸려고 할 때는 내 고정관념이 되어서 바꾸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관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서 한번 성경적 신앙관을 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10절을 한번 보면 10절을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은요 어떤 일들에 대한 근거를 말할 때에 늘 모든 근거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많나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이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많이 듣는 단어예요. 그죠? 그러나 사실 이것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내 피부에 와닿지 않는 단어가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단어의 강도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편안함과는 정반대예요. 반비례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전에 이제 태국에 선교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태국이 도시가 있고 산 안에 들어가는 산족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산족에 가면 조금 가난한 곳이거든요. 버스를 타고 한 8시간 정도를 이동해서 산을 몇 개를 넘어서 아주 깊은 산속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가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대나무 있잖아요. 그런 대나무처럼 이제 절반을 나눠가지고 이제 그 동그란 부분을 위로 해가지고 마루를 이렇게 깔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벽은 야자수를 엮어가지고 벽을 나가니까 이렇게 벽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바닥에 들어가 보니까 밑에가 숭숭숭 뚫렸으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땅에다가 가까이 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에다가 이 강대성 높은 만큼 위로 띄워가지고. 근데 그 위에서 집에서 무엇을 하냐면 밑에 구멍이 다 뚫려 있으니까요. 쓰레기가 있으면 그 틈새를 다 버려요. 그리고 물 같은 것도 그냥 바닥에다 버리면 밑으로 다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그 집을 보면 그 밑에는 우리 그 시공장이죠. 그런 것처럼 상당히 위생적으로 더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근데 이제 그곳에서 일주일간 전도를 하는데 먹는 밥을 주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주는 것이 아니고 물도 그 스케줄이 있으니까 뿌연 그런 물에다가 이렇게 설거지를 해서 주는데 그게 소금기를 헹궈서 주는 거죠. 근데 정말 죄송하게 선교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비위가 약하다 보니까 주시는 음식을 못 먹었는데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금식 아닌 금식을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성경을 끝난 다음에 트라이앵글에서 라오스, 미얀마, 태국 이렇게 경계 지역이 있거든요. 그쪽에 나와서 호텔에 가서 점심을 먹는데 딱 들어갔는데 너무 배가 고프면서 불구하고 태국 특유의 그 향신료 냄새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것도 비유가 생겨서 못 먹고 근데 밥은 먹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그 여러분들 쳐다도 안 보는 모닝빵이라고 하는 거 있죠. 동그란 요만한 빵 그게 한쪽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접시를 갖고 와가지고 그 빵을 10몇 개를 이렇게 접시에 담고 딸기잼을 하나 갖고 커피를 마시면서 그 빵으로 배를 채웠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야, 음식을 잘 먹고 아무거나 먹을 수 있다는 거. 자, 이게 복되고 좋다라고 하는 거. 그때 내가 처음 은혜라는 걸 처음 느끼고 알았거든요. 여러분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밤에 이렇게 잠을 자다가 목이 말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마음 놓고 물 드시죠. 그런데 물을 드실 수 없는 나라가 있다고 해요. 밤에. 그 나라가 어디냐면 인도라는 곳이에요. 왜 그러냐면 인도는 지금도 화장실이 없는 곳이 많대요. 왜 화장실을 두지 않느냐면 자기네들이 그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 신과 배설을 하는 화장실을 한 집에 같이 어떻게 둘 수 있느냐. 그래서 배설을 할 수 있는 화장실을 집안에다가 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공중 화장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자료들을 쭉 찾아보니까 정말 그런 거 아닌가 보니까 그냥 길바닥에 이렇게 뭐 나무가 있고 조금 움푹하게 펴인 곳이 있으면 그냥 동네산에 아무 데나 나가서 마음껏 자유롭게 배설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밤에 물을 먹으면 새벽에 화장실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화장실을 갔다가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어떤 치안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건 되게 많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의 여성들은 밤에 물을 먹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화장실을 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어떤 분을 봤어요. 근데 이제 도시에서 살던 어떤 여인이 이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중산층으로 이렇게 살다가 집에 화장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그 집에 갔는데 시댁에 딱 들어갔는데 시댁에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적으로 이 집 화장실 없어 난 도저히 살 수 없다. 이혼을 하자라고 해서 이혼을 한다는 그런 책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걸 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 때문에 이슈가 됐던 영화가 하나 있었더라고요. 뭐냐면 2017년에 나왔던 톨렛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혹시 여러분들 보셨나요? 이 영화가 뭐냐면 도시에서 살던 인도 여자가 이 시골에 있는 남자한테 장가를 간 거예요. 딱 집에 갔는데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동네 사람들이 자고 있는데 여성들이 와가지고 여러 명이 와가지고 아무개야 그러면서 부르더래요. 왜 부르나 했더니 아침에 다 같이 단체로 화장실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외에서 용변을 봐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조금 익숙한 곳 가야 되니까 여서 혼자 가기가 위험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가는 거예요. 아니 싫다고. 그래서 이제 며칠 참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생리현상이 참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그 여인을 따라갔는데 마치 가가지고 그 생리현상을 해결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시아버지하고 둘이 딱 마주친 거예요. 얼마나 민망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고민이 생긴 거예요. 나 여기서 도저히 못 산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디어가 뭐냐면 그 동네에 이제 기차 간이역이 있었는데 이렇게 기차가 가면서 서요. 그러면 그 기차가 잠깐 정차했을 때 기차에 올라가서 화장실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괜찮은 아이디어잖아요. 그래서 이 새벽이 날마다 기차를 이용하면서 화장실 이용을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날은 조금 더 길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차가 출발했는데 그러니까 그 어느 날 며느리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뭐 그래서 그 여인이 나중에 기차를 타고 다시 와서 아버지 이거 화장실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시아버지는 안 된다. 그게 신을 모시는데 화장실을 만드냐.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영화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토일렛이라고 하는 영화의 제목이거든요. 근데 이런 영화가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화장실이 있다는 것 때문에 이게 은혜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셨나요? 사실 우리가 겪는 것들 중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은혜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은혜라는 찬양이 있죠. 그 찬양에 가사를 보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 은혜라는 단어가 우리는 너무 많이 쓰지만 은혜가 내 피부에 와닿는 경험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핍박하던 자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돌로 사람을 쳐 죽일 때 지금 사람이 있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데 돌로 그 사람을 쳐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잔인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사도가 있었거든요. 또한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는 거. 핍박을 하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면서도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걸 즐기던 자예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던 그런 사도 바울이 지금 뭐가 되어졌어요? 사도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자기의 옛날의 인생과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기의 인생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얼마나 이것을 큰 은혜로 여길 수 있었겠느냐. 이거 완전히 피부에 와닿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은혜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을 해요.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으로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라는 사랑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뭐라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면서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왜 쓰지 않고 은혜라는 단어를 쓰면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사랑은 어떤 것이냐면 보세요. 제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계속해서 나누어주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랑을 받는 대상자가 제가 주는 사랑을 받으면 좋은데 문제는 받지 않으면 그 사랑은 점점 변해요. 어떻게 보면 애증으로 변해버리죠. 또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의 사랑을 받지 않고 눈을 돌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은 질투로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애증이라고 하는 단어, 질투라고 하는 단어가 다 사랑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은혜는 조금 달라요. 은혜는 뭐냐면 내가 베푸는데 그 베품을 받는 사람이 내가 주는 그 사랑을 받든지 받지 않든지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 나는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주고 하는 그런 사랑을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던 사람이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애증으로 변했고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더 사랑할 때 질투로 변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사도로 변화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나를 변화시켰다. 그것이 뭐냐? 은혜였다.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단어를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8장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으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찌니라 이래요. 그게 무슨 얘기죠? 분명히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 죽을 자가 돌아오기까지 무엇 하시겠다? 베풀고 주고 준다라고 하면서 은혜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은 여러분들 내 실력으로 만들어낸 것 결코 아니잖아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 결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닌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이루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혜, 그런데도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자의식 속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여 내가 노력하여서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런 생각을 우리는 다 가지고
가지고 있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들이 내가 했다라고 하는 이 자의식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다면 사실은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16장 1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써있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능력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준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는 또한 다른 말로 마음의 작정은 사람에게 있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준비하잖아요. 작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경영, 마음의 작정, 마음의 준비는 누가 해요? 우리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의 응답, 내가 준비했던 것, 내가 작정했던 것은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해야지라고 해서 준비를 한다고 해서 남자가 있고 또한 내가 결혼할 어떤 물질이 있다고 해서 결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준비를 내가 했을지라도 그 응답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내가 집을 사겠다라고 하는 준비가 있고 계획을 할지라도 그 응답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해요. 16장 3절로 가시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행사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행위, 일이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너의 행위를, 너의 일을 누구에게 맡겨라? 여호와 하나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맡기라는 단어가 뭐냐면 분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분리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주사위가 있죠. 자, 주사위가 있는데 두 가지를 해서 제가 12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제가 딱 굴렸을 때 12가 나올 확률이 몇 번을 던져야지 나올까요? 한 번에 나오는 건 어렵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맡긴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사위를 그러신 일은 없겠지만 주사위를 굴리실 때 6과 6이라고 하는 가장 높은 수가 나올 확률은 우리들보다 더 높을까요? 낮을까요?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편만 계시면 하나님은 100번 던져도 100번이 다 6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죠. 이거 정말 믿으세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하는 모든 행위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겨서 그분이 굴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내가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다 견고하게 서리라 이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생각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셨던 분은 누구였더라? 하나님이었더라.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단어로 얘기하면 은혜였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로 바울은 털을 닦는 자가 되었고요. 이제 바울은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인생의 모든 전반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은혜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은혜인 것을 너무 많이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해요? 자기의 인생의 전반은 다 하나님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날마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를 원한다면 이 사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 기초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쌓아가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 바울은 털을 닦아두는 자가 되었고요. 다른 사람, 이렇게 설명을 해요.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여기서 이제 다른 사람은 누구냐면 아볼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1절을 한번 봐보세요. 11절을 보시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등이 다른 털을 닦아둘 자 없이 이타놓고 예수 그리스도다 이래요. 우리가 우리의 자의식에서 나와야 돼.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 것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은혜였습니다라는 이 생각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근간이 예수 그리스도 터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셔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종말론적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누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에서 우선순위를 세울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칼이 있고요. 수영복 있고 물이 있어요. 칼, 수영복, 물. 자, 우리 원래 청년들이 이제 계곡을 가거나 뭐 해수욕장을 가잖아요. 그러면 해수욕장에 갈 때 제일 필요한 건 뭐죠? 칼과 물과 수영복이 있을 때. 그렇게 놀러 갔을 때 수영복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밀림속을, 수풀이 묶어져 있는 어떤 밀림속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똑같이 칼을 갖고 있고 수영복을 갖고 물을 갖고 있을 때 우선순위가 뭐예요? 칼이 필요합니다. 내가 사막의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똑같은 걸 갖고 있을 때 그때는 수영복이 필요하고 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거와 같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 뭐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돈도 필요해요. 명예도 필요해요. 집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해요. 이거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인생 살면서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한 번 왔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있는 진리잖아요. 그 어떤 사람도 거스릴 수 없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에서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영생인 거예요. 우리가 건강 얻었어요. 우리가 물질을 많이 얻었어요. 명예도 얻었어요. 다른 것들도 다 얻었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죽음을 맞이한다고 한다면 내가 얻었던 그 건강이, 내가 얻었던 그 물질이, 내가 얻었던 명예와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인생의 기초를 뭐를 가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야 된다고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왜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잘잘못을 가려서 우리들에게 벌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 독생자를 통해서 세상이 무엇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근데 18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이 말씀을 보세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오히려 벌써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존전에 가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들의 인생은 심판을 받은 인생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선순위 안에서 너희들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차지하지만 안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왜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야 되냐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다음에 물질이 필요하고 우리가 영생을 얻은 다음에 건강이 필요하고 우리가 영생을 얻은 다음에 다른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근간을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없이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번 벌써 설교를 드렸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내가 구원받느냐? 이 문제 해결돼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되느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다시 재림하셨어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있어요. 사역이 있어요. 그 사역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사역이 뭐냐면 한 가지, 딱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히브리서 10장 9절인 거예요. 자, 읽습니다.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느라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피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여기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첫 번째 거, 구약을 폐하시고 우리에게 신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어떤 구약, 율법, 폐기론을 얘기하거나 무용기론을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방법론이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끼리니까. 사실은 우리끼리라 그래도 전 세계로 나가요. 우리끼리지. 내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하루에 우리 몇 장씩 읽어냅니다. 몇 장씩. 저 목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들보다 목사니까 조금 더 양이 이제 조금 많이 잡히죠. 제가 하루에 30장을 읽는데요. 그 30장을 못 읽고 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지키고 싶은데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도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부모에게 효도하십시오 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얘기를 가슴에 담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지켜내지 못하는 이걸 누가 아시나?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외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다가 이 말씀을 기록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왜 깨끗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리 속에다가 새겨놓으셨다고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여기서 있는 목회자가 여러분을 위하여 부모님에게 효도하세요, 하나님을 공경하세요,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라고 얘기 안 해도 성령님께서 내 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내가 부모님에게 효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지, 내가 기도의 생활을 해야지,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내 안에서 말씀이 우러나오니까 그 말씀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사실을 믿은 게 부활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게 말씀을 하시는 것, 이걸 듣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면 구원받은 것은 내 양은, 구원받은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이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나와 예수가 동행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와 동행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에 나도 그분과 동행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것을 우리는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네. 거꾸로 주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제 문제가 생기죠. 목사님,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지 안 듣는지 어떻게 아느냐?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갈등이에요. 갈등. 왜 갈등이냐면 지금 내 안에는 거룩하신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세상은 악한 것들이 자꾸서 하나님하고는 반대로 대적하면서 살거든요. 근데 우리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것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세상 것들이 보이거든요. 이 세상 것들이 보일 때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그걸 보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이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네가 지금 먹고 싶은 거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네가 가고 싶은 곳 그곳에 가면 안 되는 거야. 네가 하고 싶은 거 행동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라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세상과 계속 다르게 다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럼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이야기가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형상은 갈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여러분이 열심히 믿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면서 살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마음이 편안한 게 아니라 마음속에 계속해서 불편함이 생겨요. 이것을 누가 알고 있느냐면 사도 바울이 알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장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로마서 7장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선을 행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더라? 악이 있더라. 그러면서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내 속사람이 왜 하나님의 법을 좋아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셨잖아요. 내 자아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시죠? 자, 그런데 문제가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어떤 법이냐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몸에 익숙해지는 세상의 법이 있거든요. 이 법이 내 마음의 법과 하나님이 세워놓은 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와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도다. 그래서 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24절. 오라 나는 혼도한 사람이라다. 이 사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믿음의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오라 나는 공고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갈등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갈등이 날마다 우리 속에서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면 거룩한 자가 인생이 평안하다 그런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내가 곧 주님께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이 땅에서 평안하게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성화가 다 돼서 주의 품에 안길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내가 주님 품에 안길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갈등이 없어. 세상과 갈등이 없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세상 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이니까. 반면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세상 것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일만을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서 믿음 안에서 갈등하면서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뭐 이 갈등을 즐기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되지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일에서 그 기초를 어디에 두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삶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이거 가슴 말로 얘기하면 우리 인생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입니다. 이 얘기는 내가 종말론적인 사고를 삽니다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절대로 바른 신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말론적인 사고를 가져야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다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져 버려요. 다음이라는. 우리 보통 이제 대표 기도를 하시잖아요, 어른들. 대표 기도를 할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3분 안에 짧게. 근데 대표 기도를 20분, 30분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대표 기도를 20분, 30분, 목사님보다 훨씬 더 길어요. 그런데 그 대표 기도를 20분, 30분 하는데 그 성도들 아무도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지 않고 모두가 아멘, 아멘 하면서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가 있었어요. 어디냐면 소록교회예요. 소록교회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나병 환자들을 모아놔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들이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영접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거기에 지난주까지 나왔던 분들과 죽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있는데 내가 다음 주에 죽을지 살지 아무도 몰라.
근데 요번 주에 기도 순서가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분의 그 기도는 그분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영도 다 알아.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절대로 기도도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기도를 울면서 20분, 30분 하는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길다라고 짜증을 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제가 어떤 장면을 봤는데요. 건축하는 현장에 보면 일용직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잖아요. 높은 곳에 위험하게. 근데 그분이 이제 아침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추락을 해서 사고 사고로 돌아가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내가 인터뷰하는 장면을 봤어요. 아침에 남편이 출근을 하는데 남편한테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회사에 가서 일을 하다가 추락을 해서 추락사가 돼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을 때 이 아내가 울부짖으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럴 줄 알았으면 남편에게 따뜻한 얼굴로 배웅을 해줬을 거예요. 평생 가슴에 담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이 땅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예배의 모양이 어떻게 내가 드리고 있는 대표 기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지막 기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어떤 모양으로 드려지겠느냐.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내가 이 땅에서 보는 마지막 성도들의 얼굴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그 성도를 대하겠느냐. 근데 우리는 오늘 말고 다음에 우리의 신앙이 다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예배는 다음을 기약하기에 오늘 형편없을 수도 있고요. 우리의 기도는 다음을 기약하기에 그냥 우리가 주문권 하듯이 들을 수 있는 거고요. 오늘 저 사람을 만나도 반갑지 않게 다음을 기약하면서 내일 다음 주에 그러나 우리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앞에 정말로 신앙 앞에 들어간다면 우리의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 믿으시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정말 잘 하기를 원하니 그러면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바뀌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걸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이제 10절을 볼게요. 하반절에 보시면 10절에 중간 부분이죠.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하라.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나는 건축자를 비하면서 내가 기초,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웠고 다른 사역자는 그 위에 건물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의 터 위에 세울 때 건축자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조심을 해야 되느냐면 12절을 보시니까 이렇게 설명하죠.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의 터 위에 세우며 그래서 집을 세웠어요. 그런 다음에 집을 지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3절에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텐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을 불에다가 태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을 타면 해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로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기초 위에다가 집을 짓는데 그 집을 짓는 이거는 사실은 우리 성도들보다는 사역자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집을 지을 때 집이 불타는 재료가 있고 불타지 않는 재료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12절에서 금, 은, 보석 아니면 나무, 풀집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말씀을 살폈을 때 사도 바울은 뭐였어요? 터를 닦아서 기초를 닦아서 전도해서 사람들을 모아놨잖아요. 그리고 그 기초 위에다가 아볼로가 가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7절에 뭐라고 하냐면 3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말씀을 가리키는 목회자의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두렵더라고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고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것이 뭔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마지막 날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전부 다 부르심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이 금이 되어질 수도 있고 은이 되어지고 보석도 되어질 수 있는 반면에 나무나 풀이나 짚이 되어져서 불에 탈 수 있는 것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뭐냐면, 자, 불에 탄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내가 말의 지혜로 너희를 가르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내가 학문적으로 공부를 해서 내가 믿지 않는 사실, 나도 확신이 없는데 그냥 공부해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설교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멘 하면서 받는 거예요. 또 어떤 말씀은 성령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불로 심판을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을 짓고 있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들었던 말씀을 다 까먹고 없어지는 사실이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 옆에 있다는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계신 우리 양용교회 성도님들 죄송하지만 어떤 핍박이 와요.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순교해야 되는 현장 앞에서 나 예수 부인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제가 전했던 모든 이 말씀은 나무와 풀과 짚과 같은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 하나님이 최고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마지막 목숨까지 바치면서 굳건히 선다면 은과 금과 보석으로 세워진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렵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 모습 정말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바로 그래서 마지막 때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를 했거든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세 가지를 드렸는데요. 이 말씀이 지금 전체적으로 고린도전서 배경 안에서 보면 이 본문의 배경이 뭐냐면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 분쟁을 말하면서 그 분쟁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싸움의 원인이 뭐였냐면 자신들이 섬겼던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바울 그리고 아볼로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위대하느냐는 싸움이었거든요. 이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왜 싸우냐면 너희들이 교회론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싸운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 교회는요 모든 성도들 우리가 죄가 있다 많다 적다 이런 걸 다 떠나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뭐 세상적으로 내가 학문적으로 뭔가를 가지고 있고 사업적으로 뭔가를 가지고 있고 내가 돈이 많고 건강하다 아니면 지식이 이런 걸 다 떠나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교회는 이 사실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잘난 자가 있고 못난 자가 있고 교회는 어떤 뭐 훌륭한 사람이 있고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는 모든 성도는 목회자를 비롯한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게 된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믿으시죠? 네. 우리 여기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 보면 이제 무릎도 상해가지고 계단 올라오는 거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필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어르신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또한 젊다라고 해서 너희들 싱싱하니까 그게 꼭 필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믿으시죠? 여기 계신 모든 분 한 분 한 분은 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우리의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모인 모든 분들이 이거 믿으세요? 이거 잊으면 안 된다. 두 번째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모든 신앙 여기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은 세상의 것을
관심을 우선을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님만을 쳐다보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오늘 이것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우리 특히 젊은이들 이거 믿어요? 오는 순서는 있을지 모르지만 가는 순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는 게 교회이고, 내가 오늘도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는 자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교회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은혜,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세워져 나간다. 이거 바르게 갖고 있는 교회는 바로 싸움이 없고 화평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들이 이렇게 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누가 왔던, 어떤 분들이 왔던, 그분들로 인해서 어떤 잘났다 못났다 이런 것들이 아닌 교회가 아름다운 화평으로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세워가면서, 그래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앞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우리를 가진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